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계속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엘하 7장 9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또 사무엘하 7장 9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번에 말한 대로 성경은 다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주권, 백성, 왕국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전 구속사의 뼈대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가 시대에 따라 형태가 바뀌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원리요, 특별히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은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고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거는 순례방, 멀냐방 돌고 이 생로병사 돌고 하는 그런 사이클릭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닙니다. 창세에서부터 빛이 있으라고 해서도 빛의 영원한 왕국까지 직선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같은 본질이 형태를 계속 바꾸면서 발전돼 나가기 때문에 이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작에서 끝,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5차, 6차 다중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고 맙니다.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면 그냥 거기서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나 받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래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성에서든지 변함없이 본질은 같고 형태만 바꾸면서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사회에게나 국가에게나 이 시대나 과거 시대나 오늘이나 미래나 언제 어딘지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 자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로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형태입니다. 형태는 장차 보이지 않는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 장차 나타날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걸 통해서 확실하게 원질과 원리를 심어놔야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도 오해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1차적 해석은 형태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본질, 영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실체, 영적인 왕국, 영적인 통치, 영적인 백성, 영적인 성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보이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됐지만은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왜? 아직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장차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완전한 성경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건데, 보여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걸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게 되고 혼돈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막과 3막, 1막은 구약 형태, 2막은 영적인 실체, 영적인 왕국, 3막은 영원한 살기와 새 땅, 2막과 3막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2막과 3막 중간에 막간에 막은 닫혀 있는데 2막은 내려졌고 3막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막간에 여기서 2막이 무엇이며 3막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막간 드라마가 바로 이 4차적인 해석인 오늘 한민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보이는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보이는 메시아의 왕국,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 보이는 주권 백성 왕국,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마지막 4차적인 막간 드라마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세계가 지금 꿈틀거리고 태풍의 소용돌이 소리에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는 막간 드라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적 해석으로, 그 다음엔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차적으로 대한민국, 5차적으로 교회, 5차적으로 6차적으로 7차적으로 개인, 교회, 사회, 나라 전부 다 여기에 또 계속 적용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지만은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역사에 따라서 모든 각양각대 형태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변해서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진리의 눈으로 봐야 온 세상에 제대로 보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봐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을 보입니다. 진짜 이 눈을 가져야, 영의 눈을 가져야, 말씀의 눈을 가져야 계시자의 눈으로 성경과 현실을 봐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요거 다 일일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랴. 요걸 대한민국으로 4차적 해석으로 적용시키면 대한민국으로 큰 민족을 이루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코리아의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축복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코리아를 통하여, 한민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평안과 안정도 물론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코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막간 드라마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휘몰아치면서 태풍의 눈으로 여기를 봐라, look here, 코리아를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다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말씀 그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세상에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유독히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존재도 없고 이제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밑바닥으로 가난하던 이 존재 없는 이 지극히 작고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여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느냐.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지금 나라 안에는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윤 정부와 대한민국을 끝장낼 민노총 파업, 10월 총파업, 폭력 시위,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탄핵으로 완전히 현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10월 혁명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하게 되면 먼 나라가 다 마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하필 10월이냐? 왜 하필 10월이냐? 10월 25일은 1979년에 10월 25일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구제정 러시아를 깨뜨려버리고 공산정권을 수립한 10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10월 위기, 10월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정권을 일으키는 볼셰비키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10월 위기, 10월 파업, 10월 이걸 혁명은 곧 대한민국을 볼셰비키 혁명으로 다 뒤엎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므로 이거는 단순한 노동운동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이런 시위가 아니라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대한민국판 볼셰비키 혁명, 이건 공산주의 빨개들의 혁명입니다. 이걸 확실히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국회도 알고 국힘당도 알고 이걸 똑바로 알아서 이거를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시위로 보지 말고 이거를 공산주의 빨개 대한민국을 완전히 끝장내고 공산 정권을 이루겠다고는 왜 지금 북한이 초긴장 상태에 와 있습니다. 북한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주국이 무너지게 되니까 지금 민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이 빨개 세력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흔들리고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종주가 무너지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쏠리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종주국이 돼서 중국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재명이 코로나에 몰렸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북 세력들, 정중 세력들의 이 볼셰비키 혁명 세력들이 지금 위기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산 세력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10월 혁명과 10월 위기가 대한민국의 전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발악이 되어서 이것을 넘어가서 정말 현 정부가 제대로 바른 길을 들어서면은 김문수가 그랬습니다. 국가가 바로 되려면은 공권력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무서운 선언입니다. 10월 이후에는 재판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법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벌써 그런 냄새들이 나고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10월에 우리가 뒤집지 못하면 10월에 완전히 다시 뒤집혀서 이제 우리는 숨 쉴 곳이 없고도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쌍방에 지금 생사를 거는 것이 바로 10월 위기설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만 됩니다. 나라는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아주 초긴장에 쌓이고 나라 안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존재하느냐 마느냐 극도의 최악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마지막 결판을 하는 이게 뭡니까? 이걸 확대하게 되면은 계시록 마지막 18장 19장에 나오는 하늘의 큰 전쟁, 마지막 영적인 큰 전쟁이 볼 수 없는 마지막 영적 큰 전쟁이 지금 볼 수 있는 볼셰비키 혁명,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볼셰비키 혁명인 10월 혁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게 하는 하루의 큰 전쟁, 영적인 큰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객관적으로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핵심이 되고 교회가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봐서 이것은 영적인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교회가 올바른 영적인 전쟁에 앞에 서서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것들을 갖다 박살 내야 됩니다. 10월 27일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200만이 총동원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상 최대의 지금 무서운 큰 지금 집회를 열려고 지금 각 교단이 다 연합으로 200만 동원 그냥 몽땅 서울 시내를 몽땅 다 그냥 뒤엎어버리는 민노총의 10월 혁명을 박살내는 겁니다. 여기에 전국 교회가 다 통참해야 됩니다. 뭐 자유주의 신앙 무슨 교단 무슨 교파 할 거 없어요. 지금 전부 다 한겨레 기독교 장로회 이런 것만 아주 극좌파만 빼놓고는 지금 통합측까지 통합 합동 고신 할 것 없이 전 교단이 다 지금 동참할 것을 총회에서 9월 총회에서 다 결의를 하고 이걸 하나가 돼서 지금 200만 동원에 볼세비기 혁명, 10월 혁명, 저놈들의 빨개 혁명이라 우리는 예수 혁명으로 지금 전 교회 200만이 지금 총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 교회가 다 총동원돼서 마귀의 이 권세를 박살을 내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법으로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이제는 교회도 숨쉴 곳이 없게 되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존재도 인격도 인권도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 자체도 완전히 다 없어지고 뒤엎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위기설입니다. 그런데 나라 밖에 눈을 뜨면은 이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그냥 그저 죽이려고 대한민국 죽이려고 그저 박살내고 끝장내고 뒤엎으려고 하는데 나라 밖에서는 코리아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풍선이 올라가듯이 로켓가 올라가듯이 막 그냥 걷잡을수 올라가니까 그들의 300~400년에 이룬 것을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동안에 다 이뤘습니다. 경제 부흥과 국가의 모든 위상과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약소국이라고 갑질을 하면서 뭐 무기 하나 팔아주면서 뭐 무슨 기술은 안 준다 또 뭐 비행기도 수리하려면 미국 와서 수리해라 정말 안에 꼬고 치사하고 더러운 모든 조건들을 붙이면서 이 갑질을 하면서 무기를 또 억지로 또 팔아먹고 이런 패권국들 선진국들이 이제는 앞에서는 코리아 하면 뒤에서는 자꾸 코리아의 급성장이 두렵고 무서워서 미국도 두려워합니다. 유럽도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 다 코리아를 지금 두려워 떱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원수 중국도 두려워 떨고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모든 방산 무기의 선진 모든 과학 기술의 선진 모든 패권의 선진국들이 전부 다 코리아를 무서워서 떨립니다.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코리아 하지만은 뒤에서는 또 코리아를 끼지 않고는 안 되니까 코리아 국제에서는 뭐 G7도 들어와라 뭐 거도 들어와라 뭐도 들어와라 나토도 들어와라 뭐 대환영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면서 코리아의 이거를 자꾸 지금 제지하고 자꾸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국들은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우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눌러서 완전 다 미국이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못한 기술까지 대한민국 다 저희들이 빨아먹고 흡수하고 대한민국 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게 중국이고 러시아고 모든 유럽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가 살아남고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혁명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미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갑질하는 상하, 우월 이런 주종의 종속적인 한미동맹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똑같이 저들이 미국이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한국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미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이제는 이 동맹이 유지돼야지 종속관계 동맹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의 구걸하고 얻어먹는 갑질하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땡겼다 놨다 하는 이런 이제는 원이 있는 대등한 동맹이 돼야 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이제 당선되면은 미국을 철수한다니까 대한민국의 협상단에서 뭐라고 말하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 평택 그 기지 땅값 내놔라. 너희 땅값 땅세 한 번이나 낸 적이 있느냐? 그거 내놔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도 끙쩔 못해요. 맘대로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막 받아쳐요. 주한미군 철수해. 그럼 우리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 자체 방어한다. 주한미군 철수해. 그러나 너희 그동안에 사용한 땅값 내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갑질에 놀아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갑질을 끌고 땡기고 서로 대등한 이런 위치에 동맹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은 태산이요, 우리는 조그만 동산이다. 이게 빨개입니다. 이게 종속 이론의 빨개의 비굴한 노예근성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중국이 지금 우리를 못 따라와서 지금 안달입니다. 지금 우리를 잡지 못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해서 이젠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한민국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태산이요, 우리는 동산이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태산으로 자라가고 커가고 있어요. 금신상에, 거대한 금신상,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 저기서 떠올라서 점점 오면서 금신상을 때려 부시니까 이 돌멩이가 점점 커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조그만 조약돌입니다. 중국과 글로벌 세력, 세계 정부 세력의 거대한 세력에 대해서 조그만 돌멩이가 일어나서 이걸 깨뜨려 버립니다. 유럽연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온 세계 글로벌리즘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탄의 권세로 세계를 통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반혁명을 일으켜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리면 No! Stop! 내가 바로 I am the king, I am the true king. 내가 진짜 왕이고 내 왕국이 어떤 것을 보여주마. 지금 하나님과 글로벌 세력의 적그리스도들이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자적 해석인 대한민국이 지금 상상할 수 없도록 국가의 위상을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국의 소국이라고, 대한민국의 한글도 절거요, 한복도 절거요, 김치도 절거요, 몽땅 다 저희 거라고 떠들던 그놈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살려줘. 너희밖에 우리 살려줄 자가 없어. 지금 중국이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은 뒤에서는 지금 코리아한테 완전히 무릎 꿇고 SOS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떼놈들이 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소국이라고 얕잡아보고 아주 가난한 나라로 얕잡아보고 메칼이 없는 정말 저희들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 왜 중국 놈들이 전 세계 나가면 어디서나 위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다 발각되고 어디 가면 전부 다 코리아 합니다. 오죽하면 영국 공항에서는 전부 여권 가지고 코리아라고 들어오는데 이걸 전부 다 검사를 하는데 얼굴 보고 모르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요. 시험지다 만들어 놓고 시험지 쳐요. 대한민국 서울이 어디냐? 대한민국에 아는 도시를 적어라. 대한민국에 아는 도시를 5개만 적어라.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다 들통나지 않아요. 저희들이 뭐 한국말 몇 마디 안녕하세요 몇 마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험을 쳐서 너는 코리안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놈들이 개국이라고 하던 그놈들이 소국이라고 하던 그 깔보던 대한민국을 어디 나가나 세계 나가면 전부 왜 코리안으로 위장을 합니까? 세상에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람, 유럽, 그 모든 사회복지와 모든 것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선진국 유럽 사람들, 노르웨이, 스칸디나바, 스위스 이런 나라 사람들이 코리아에 오게 되면은 입 딱 벌리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벌써 시스템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거기서 모든 구조가 다르고 모든 서비스와 완전히 저희들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지어 화장실 들어가면 아유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그래요. 지금 그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안내를 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코리아에 들어오면 어디 가나 아파트에 자기 딸 시집 왔는데 아파트에 가보면 입 딱 벌리고 입을 다물지 못해요. 길거리에 가든지 공항에 가든지 차를 타든지 어딜 가든지 유럽 선진국 큰소리 치던 그놈들이 지금 입을 딱 벌리고 코리아에 오면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CNN 기자, 유럽의 기자, 영국의 기자들이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다가 입 딱 벌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럽은 가는 것마다 소매치기, 새치기, 날치기, 털치기 아주 범죄로 그냥 유럽은 그 선진국들이 범죄로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저녁에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길거리도 마음대로 혼자 걷지 못하고 그러는데 코리아에 오니까 테스트를 했잖아요. 유튜브에도 뭐 많이 또 올라서요. 명동 항복판 그 사람 많은데 거기다가 길거리에 그 나무 있는 거기에다가 핸드백을 길거리에 하나 놔두니까 몇 시간이 지나서 그 취재진이 와서 봐도 핸드백에 권한이 있더래요. 또 없어져서 보니까 그걸 누가 주워서 그 옆에 식당에다 맡겨놨더라고 해요. 지하철에서 뭐가 짐이 없어졌어요. 아유 큰일 났다고 그냥 뭐 신고가 난리였는데 거기 신고를 하니까 아마 가만 조금만 기다려. 당신 연락처만 준 걸 조금 기다려. 2시간 만에 전화가 딱 왔는데 지금 그 유실물 보관 거기에 지금 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찾아가라. 대한민국은 옛날에 그 치사스럽고 더러운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야만이 같은 그런 후진국가 아닙니다. 선진국 위에 선진국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이걸 뒤엎겠다고 하는 공산당은 뭡니까? 마귀 새끼지요. 이거는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지상천국과는 대한민국을 북한보다도 더 못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이건 마귀 새끼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당이고 정당한 노동기구 정당한 노초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코리아가 어떻게 갑자기 떠올라나면은 코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거는 물론 그 전에 다 축적이 된 기술과 준비가 있었지만은 갑자기 그냥 폭탄처럼 팍 터져서 코리아의 풍선이 하늘에 팍 올라간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무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막 그냥 올라가니까 폴란드는 무조건 코리아의 모든 방산, 코리아의 모든 군사 무기는 전부 다 몽땅 통째로 우리가 다 사겠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폴란드에 압력을 넣고 그럼 너희 지원금을 안 준다 뭐 한다 막 압력을 넣고 해서 계약한 것도 지금 파탄 넣고 그러고 있는 지경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저러나 지금 코리아 붐이 전진국에서 막 불고 일어나서 이제 체코 원전도 미국에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자력 그 온천 기술을 가지고 이건 게임이 되지 않고 재판에도 벌써 일비 지난번에도 끝났고 이번에도 재판 또 소송 걸어서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지만은 이건 안 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제는 다 끝난 얘기예요. 체코 원전 또 체코에서도 방산 무기 지금 전부 다 코리아 없으면 심지어 미국에서까지라도 한국의 F-50이라든지 한국의 FX-21, 한국의 미사일, 한국의 신기술들을 미국에서도 이제 군사무기를 군함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려고 그래요. 왜? 미국도 유럽도 독일도 프랑스도 이제는 방산무기 만들지 못해요. 그거 시설 다시 회복해서 만들려면 5년 10년 걸립니다. 최소한 빨라도 5년 10년입니다. 독일에서는 탱크를 한 달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대한민국은 막 그냥 찍어내듯이 막 나옵니다. 저들하고 독일하고 이제 노르웨이가 대한민국 했다가 또 유럽연합의 압력으로 다 나토 국가니까 유럽연합의 압력으로 또 놀리고 또 파토나고 독일 탱크를 해서 독일 탱크 그거 받으려면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없어야 돼요. 코리아는 납기를 딱딱 배든지 뭐 무기든지 탱크든지 뭐든지 코리아는 납기를 철저하게 딱딱 지키고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고 가장 싼 값으로 최고의 기술, 최고의 퀄리티의 이런 무기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을 부르지 않고 10년, 20년 기다리면서 유럽에서 무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양과 지금 동양, 특히 서양과 거대한 서구 문명이 지금 지구의 축이 서에서 동으로, 유럽에서 코리아로, 독일에서 코리아로, 프랑스에서 코리아로 세계의 축이 지금 코리아로 전부 다 옮겨지고 축이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유별나게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급속도로 그냥 인공위성처럼 팍차고 막 올라가느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갑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금 이거 어떻게 제지하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만 이렇게 떠오릅니까?
역사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마지막 코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계에 나타나는 것 다시 보게 하기 위한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다윗의 왕국, 제2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로 쓰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 이스라엘은 형태입니다. 혈통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정치적인, 민족적인 형태상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통치, 영적인 왕국,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다윗의 왕국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고 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한 이 약속이 이제는 already 번날에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으로 다시 나타나서 장차 나타날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과거의 다윗의 왕국을 모델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기다 약속을 둬서 내가 때가 이를 때에 너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1차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요,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아까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거시적인 하나님의 그 우주에서 지구를 내다보는 것 같은 계시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고조할 매조할 하늘처럼 따지 뭐 이래라 저래라 문자적인 풀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기예배로 인공위성 저 지구 전체 그 대기의 흐름을 보면서 지역 예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자의 눈으로 보면서 지역별로 시대별로 문제별로 그거를 해석해 전체 안에서 하나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전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눈을 똑바로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라와 흥망성쇠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영광의 그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마지막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 계시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왜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새로운 원리가 거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 이스라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유효 기간이 지나가서 엑스파이어 됐습니다.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새 시대, 다가오는 시대를 보여주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다윗의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을 코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새술, 새부대의 원리입니다. 신약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Who Jesus is, 전 성령의 본질이고 전 성령의 첫째 목적인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는 신약은 예수 시대는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성자가 누구냐, 말씀이 누구냐. 두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술, 새부대를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되던 그들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나 스스로 뱀의 후손을 자초하면서 여자의 대표는 예수를 죽임으로 거기서 완전히 나가버리는 겁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 믿어져가는 팍스 이스라엘, 유대인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유태인들이요, 글로벌리즘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새술, 새부대.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의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지금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제는 팍스 이스라엘,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인간에 의한 세계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팍스 코리아나,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를 이루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는 팍스 코리아나, 팍스 코리아나, 팍스 코리아나,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것이 유난히 대한민국만을 높이 띄우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계 정부, 팍스 이스라엘,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이슬라마, 팍스 커뮤니즘이나 모든 인간이 세운 나라는 전부 다 이게 사람의 왕국, 사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내가 내 왕국이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 코리아는 하나님의 왕국의 심벌입니다. 새 시대란 뭡니까? 형태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기술혁명의 시대입니다. 정보와 기술, 인공지능, 모든 통신,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무기 최첨단 기술 주지 않겠다고 갑질하고 지금 그러는 것들 한국은 끔찍 안 해요. 일본이 한때 또 화이트 리스트 해가지고 전부 다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끄떡 안 해요. 몇 달이면 그냥 다 그놈들이 10년, 20년 걸려서 만든 기술을 대한민국은 1년 몇 달이면 그냥 그때 그냥 만들어내요.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첨단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체코의 원전산, 이거 지금 브레이크 걸고 지금 재판을 걸었는데 그 원전기처럼 인사는 낡아 빠진 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대한민국 원전 기술은. 이제는 핵실험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 있는 세계 학자들도 대한민국은 땅에 접어서 핵실험할 데가 없다. 핵실험 필요 없어요.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전반적인 기술이 그냥 막 팍팍팍팍 쏟아내니까 전 세계에서 놀라서 코리아의 창고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불쑥불쑥 그냥 하나씩 꺼냈는데 남들이 몇십 년 연구한 걸 코리아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씩 툭툭툭툭 그냥 꺼내놓는 게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머리는 기초 과학에 탄탄하기 때문에 노벨상이 27명이나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못 따라가요. 한국은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에 지금 왜 급하니까 응용과학, 현실에 적용시키는, 무기에 적용시키는, 당장 써먹는 응용과학에서 한국의 유대인들을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언제 이런 두뇌가 있었습니까? 왜 과거에는 못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의 부사렐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정교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교회와 종교를 떠나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정말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재능을 부어주셔서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은 너희가 돈 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너희가 이 엄청난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각 분야에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를 이건 정말 번쩍번쩍 성령의 불이 마치 전기 스파크가 푸석푸석 일어나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정말 번쩍번쩍 하는 스파크 같은 이런 지혜가 번쩍번쩍 그냥 우리 한국의 모든 연구진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 연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지혜와 재능과 이런 아이디어를 주어서 번쩍번쩍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창고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다고 선진국들이 지금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는 무기도 어떤 기구도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도체 중국, 대만이 지금 막 따라 올라가지만 대만도 다 무너집니다. 일본도 무너집니다. 이젠 대한민국만이 이 반도체 기술과 모든 각종 기술이 대한민국만이 계속 막 업그레이드 올라가요. 하루가 멀다고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요. 중국 거는 전부 다 가짜, 항공모함도 가짜, 핵잠수함도 가짜, 막 빵빵 터지고, 잠수함들이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막 뻥뻥 터지고 침몰하고, 전부 다 가짜 날태기 짝퉁들이 다 바닥에 드러나고 있어요. 중국 무기를 수입하고 계약했던 나라들이 다 파토하고 이제 코리아로 다 돌아오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말하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인간의 기술과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창조주냐, 이 싸움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한 그 선언문에만 하면 Great Reset, Great Reset.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 새로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전부 다 리셋도 하겠다는 거예요. Great Reset. 창조주에 대한, 창조의 질서에 대한, 창조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것이 다보스 포럼의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 인간이 만든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리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밀릴 자리가 없어요. 왜? 창조의 주권,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고 저희들이 창세기 1장 1절 자리에 올라서는 마지막 1단계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뒤로 더 이상 물러갈 수 없습니다. No! 불의 결서요. I am the true creator. 내가 진정한 창조의 주권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다시 지금 회복해서 세우는 이 싸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창조주냐, 이 싸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요,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1단계로서 그 기술 주도를 누가 하느냐? 코리아가 한다. 그 코리아의 기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영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시편 18편 31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참 신이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코리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는 코리아와의 관계를 떠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코리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이것이 코리아를 통한 땅의 왕국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통치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가슴이 벅차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전 세계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그 한복판, 태풍의 눈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 없어서는 안 되는 지하자원, 이거 가지고 갑질로 한 모든 걸 다 깨뜨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북한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이제 북한의 석유뿐만 아니라
이제 7광국까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유럽, 또 중동의 그 가스보다도 기름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엄청난 것이 그 몇 배의 거대한 지금 오일의 원천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보물을 묻어둔 보물 창고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묻어두셨습니다. 지금 통일비용 하는데 통일비용이 뭐 몇 조가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통일비용이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돼요. 지하자원 그것만 해도 7천조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산업화하고 개발하고 제품화되고 그걸 발전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대한민국 화폐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고 한국어와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딥스의 단일 정부, New Order, New World, New Age,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바로 딥스의 이거를 하나님이 중단시키고 This is the my kingdom, 하나님이 주권 선언해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New Order, New World, New Age,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New World, New Order, New Age, 이거를 사탄이 살짝 뒤집어서 알매만 바꿔주게 한 것이 오늘 글로벌즘이 주장하고 있는, 뉴에이지가 주장하고 있는 부시 전 아버지 대통령이 의회에서 사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그런 어떤 뭐를 조금 개조하고 좀 발전시키는 게 아니냐. 거기서 아버지 부시가 거기서 선언하고 사인한 게 뭐냐면 New Order, New World, New Age. 하나님이 이걸 깨뜨립니다. 인간에 의한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No! Stop! 내가 새 질서요, 내가 새 파워요, 내가 새로운 통치자요, 내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내가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내가 주인이다. 엄청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이요, 다윗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왕국이요, 예사야 60절 있는 것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바로 그 날의 마지막 예고인 코리아를 통한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지금 한참 지금 막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코리아를 통해서 코리아를 높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코리아를 높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코리아를 높임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인도하고 하나님의 오시는 왕의 대로를 지금 닦고 있는 것입니다.